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미 우리의 생각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도 조금 지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바로 세상적인 나라, 나 중심의 나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가 조각을 할 때 도저히 그 조각하기 어려웠던 그 바이토를 조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할 때 그 바이톨에 있는 그 부분들, 그것들을 다 깎아냈다는 것이죠. 그 깎아내니까 원래 그 안에 그 모습들이 드러났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나라, 나 중심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통화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깎아져 나가야 돼요. 자꾸 깎아져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진실되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묵상했던 제목은 가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혼해도 되느냐고. 모세는 이혼을 할 때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혼해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나누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만약에 이혼증서라도 써주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면서 가능한 것 외에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부 신랑한테 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행복해지려는데 쉽지가 않아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가서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가정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내 개인이,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면 오래 못 갑니다. 왜냐?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바로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이렇게 남자 여자가 모여서 서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가서 자기 자신이 왕이 돼야 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가정에 두 왕이 생기고 두 주인이 있는 이상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조금 지혜로운 가정, 좀 그래도 인내를 하는 가정은 한 사람이 참고 또 한 사람이 양보하고 뭐 그러면 그런 대로 가정이 이끌어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 가정에 대한 문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물론 우리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마귀의 나라를 세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 중심의 나라, 내 나라 세우면 결국 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고 내가 좀 덜 행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이게 자기 나라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 서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들면 들수록 가정은 행복해지지가 않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서로 부족해요. 부부가 서로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고 또 약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부족한 거 서로 보충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가정이 세운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할 때 10계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온전하게 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 소유를 팔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났더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을 주인처럼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이 주인 되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섬길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많은 부자들도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되신다. 이 물질은 나는 통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물질을 쓸까? 그러면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질을 줄 때, 부모니까 내가 자식한테 물질을 줘야 된다. 그런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니까 자식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그 자녀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에게 물질을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보살필 때 그저 내가 부모니까 돌본다, 보살핀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베풀고 또 기르고 양육하는 거지,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끝마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물질이 그저 내 자식들만을 위한 그 물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때 그때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쓸 수 있을까? 이것이 제대로 된 부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귀한 겁니다. 이 물질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부모, 자식, 이게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부모와 내 자식을 버리면, 이게 버리면 내가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참 이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요, 언제는 부모를 섬기고 이제는 내 부모를 버려라, 내 자식을 버리면 이 금생에서 몇 배 복을 받을 거, 또 영생에 대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뭘 말합니까?
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선되라는 거예요.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부모가 우선이 아니라 더 우선이 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그것 때문에 버릴 수 있고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 배의 금생에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권세, 직분, 지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높고자 하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뭘 부탁하느냐 그랬더니 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모르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이고 권세고 그런 주위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우리가 뒤로 제칠 수 있느냐가요. 그건 놓기가 어렵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온 사람이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이 크고자 하는데 낮아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돈,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가족,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된 자가 처음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선된 사람은 처음된 자가 나중된다. 처음된 자가 나중된 자, 이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은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하고 내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해서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나중 시작했지만 먼저 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처음 된 자, 나중돼서는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섬겼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섬기는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느냐?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 포도원에 보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3시, 오전 9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가서 일하라고. 또 12시 또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 다음에 오후 5시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저녁 6시에 일이 끝마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삭을 주는데 오후 5시에 1시간뿐이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내가 싹을 받을 때에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싹을 받는데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새벽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일한 거하고 우리 대낮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주느냐고 하면서 그 주인을 악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주인이 한 말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너희들과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면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일했다고, 좀 더 많이 일했다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오래전부터 일했어. 그런 마음속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 얼마 봉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는 것 제대로 못 받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너무 불평한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의, 자기가 행한 노력, 이것이 은혜라고 못 느낀 거예요. 그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가져도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내가 먼저 일했다고, 좀 더 많이 일했다고 그 부른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삭을 준 그 주인에게 원망하고 비평한 그 사람은 처음 됐던 사람이 나중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실되게 임하려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 먼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나중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운 곳에 오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내놓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또 제자들은 옷을 깔고 또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하죠.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성전에서 그렇게 호산나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함. 오늘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기득권을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그것 때문에 내 위치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그 마음속에는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때는 돌이라도 찬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책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건 교회를 하는 얘기구나.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또 이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이 강도의 구혈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마음속에 기도하라.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이 산도로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도로 이곳을 저쪽으로 옮기라 하더라도 옮길 수 있다고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주 큰 미국의 농장 안에 농장이 있었는데 비행기로 그 밀밭에 씨를 뿌릴 정도로 큰 농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농장에 그 부부가 하루는 가까운 이웃집에서 파티가 있어서 파티에 참여했는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그리고 밀밭에 놀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려갖고 어딘지 모르고 헤매다가 그 밀밭에서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부모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노력했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밀밭 사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린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죽어 있었어요. 그 부모가 한 이야기가, 진작 손에 손을 잡고 찾았으면 이 어린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손에 손을 잡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그 후회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세상의 나라, 나 중심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저희 마음 속에,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직장이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죽어가는 세상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